여러분 교회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가족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 또 잘 정착하셔서 다니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얼굴 뵈면 먼저 다가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한 가족 환영식을 진행했었는데, 우리 한 가족 환영식 하신 분들이 있던 교회 안에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먼저 마음을 모아주시고 다가서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 가셔서 이 순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또 혹은 부부가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12월 22일은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발표를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좀 의미 있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의미 있도록 선물 추첨하는 시간도 있으니 찬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5일은 11시 30분에 대예배실과 여기에 꽉 차게 되면 비전실 이 두 군데를 오픈해서 함께 전교우 함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일 유아 세례식이 있고 또 그날 있는 수요 기도회는 오전에 우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 기도와 또 이 성탄 감사 예배로 말미암아서 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장학회 일정 안내 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강영장학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장학생 선정을 위해서 회원들께서는 12월 29일까지 추천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우리가 임시재직회가 있는데요, 여름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달 넘게 일주차장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주가 그 땅을 이제 더 이상 계속 주차장으로 쓸 수 없을 것 같다 했고, 지난주에 계약하면서도 머지않아서 거기를 건물을 짓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지금도 부족한데 그 공간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3부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주차장 확보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 교사 모집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영아부가 지금 16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례 광고입니다. 김중환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금옥 집사님의 시부가 되시는데 이번 주에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갔다 오고 다음 주에 저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또 아직 그 가정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진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사진 중에 제가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맨 왼쪽이요? 여자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10대 시절에 사실 저는 제 삶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았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저희 고향은 충청남도 예산이고 예산보다도 시골이거든요. 근데 그 시골에도 집 한 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안의 시제 제사를 지내주고 그 집을 대신 살고 그 집 땅에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것이 저희 부모님들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땅이 있고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 보면 자꾸 위축이 되는 겁니다. 시골에 집 한 채도 없고 땅도 없는 집에 사는 것이 어린 나이에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른 아이들 공부하고 다른 아이들 쉴 때 덕하나 일하러 가자, 깻모하고 고추 따고 매일매일 일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흔히 말하는 그 당시 이랜드라는 그런 브랜드 있었거든요. 그 옷 브랜드 거기서 몇 가지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옷도 제가 사서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고등학교 때까지 저의 삶은 그냥 우울했고 미래에 대해서는 절망적이었고 자신감도 많이 잃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물론 중간중간 좋았던 시절도 있었죠. 재밌었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하나,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네가 어릴 때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밖에 나가서 위축되게 하지 않으려고 엄마 나름대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진첩을 찾다가 저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에 갔을 때 저희 동네 5명이 살았는데 담임 선생님과 함께 어머니와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걸 보면서 저 중에서 저 가운데 집이 없던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는데 정말 어머니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셨구나 라는 것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죠. 오해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늘 다른 가족과 우리 가족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 집은 집도 있고 저 집은 여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린 매일 일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방학 때 어디 나가서 놀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모님을 따라서 집안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에는 주어진 상황을 즐기고 기뻐하기보다는 늘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이 저의 삶의 일상이었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 드러난 현실들만 보면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린 자꾸만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감정에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사실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 씨보다 더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기쁩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될까요?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삶은 왜 변화가 없는 걸까? 그러면서 점점 기뻐하기보다는 우울해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본질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 본질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목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녁 시간입니다. 목자들은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자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무덤덤했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당연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자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목자는 뭔가 거룩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특별한 권위층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목하며 매일 이동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고 그들은 종종 사기꾼, 도둑놈 이란 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예루살렘 또 요르단으로 성지순례 다녀왔죠.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가면서 이제 베두인 족속을 있는 곳을 지나게 되고 아주 중요한 관광지를 가게 되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겁니다.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벨트를 파는데요, 이 버클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가죽이 두텁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감이 너무나 졸렬하고 정말 싸구려다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안 사고 그냥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싼 것을 비싸게 팔고, 그래서 도둑놈 심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목자들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들에겐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현실을 비관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일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돈이라도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내가 힘이라도 있으면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평범했던 그들은 늘 불안하고 큰 낙이 없이 그냥 주어진 일상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가 됐을까요? 우리들의 삶은 큰 기쁨이 없는데 그냥 늘 일상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큰 기쁜 소식이 있을 거야.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큰 기쁜 소식이 미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이란 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유능한 사람, 높은 직급에 올라간 사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사람, 인간관계 폭이 넓은 사람, 어떤 특정한 대상들뿐만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자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까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너희를, 우리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시려요? 구주로서. 소테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병이나 위험에서부터 건져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여러분? 질병이나 위험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치명적인 질병과 치명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암, 심장병, 경제적인 폭망 이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아주 큰 질병이나 위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나 위험은 죄입니다. 죄.
오늘날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끔찍하고 아프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수많은 뉴스들을 듣습니다. 아니, 뉴스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도 이런 문제들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죄에 휩싸여서 다양한 죄들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게 되는 것이고 우린 그것을 허덕이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일상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늘 슬프고 좌절하고 우울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문제를 누구나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으면 되고 몸이 아프면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이 회복되면 되지만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질병이고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고행과 공로 사상입니다. 나를 수행하면 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어.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오래전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짧게 살펴보게 되면 대단한 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처자식을 집에 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설득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를 찾아왔지만 부모님을 만나면 자신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부모님도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16년 동안은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지냈습니다. 또한 8년 동안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 수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속적이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떨어져서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가 그런 수행과 고행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아무나 도전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행을 했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들 속에서 하늘을 넘치는 죄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이 걸렸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었던 크고 많은 죄들, 겉으로 드러나는 죄든 마음속으로 지었던 그 죄든 그 죄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수미산을 넘칠 정도로 그 죄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은 무간지옥에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 수행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 고행을 했던 그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일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봤지만 결국 그의 힘으로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은 죄의 문제를, 이 거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잘못할 수밖에 없고 늘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성철처럼 수많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철스님이 얼마나 많은 고행과 수행을 했습니까? 근데 마지막 그의 스스로를 평가하면 나는 무간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생 죄의식 속에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었던 죄가 용서받았고 지금 죄를 지으며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고 앞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니 죄책감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짊어질 죄책감을 다 씻어주셨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지난해 저희 올해도 한번 폭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한 2번 정도 폭설이 있었는데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다 보니까 피렌체 아파트를 올라가는데 차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앞에 가던 차가 잠깐 서버리는 바람에 제가 멈췄어요. 근데 얄밉게도 그 차는 끝자락에서 쉽게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 중턱에 걸려서 계속 못 가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갈 수가 없고 뒤에는 차가 밀려 있고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남자분이 막 뛰어내려와요. 그래서 제 차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차가 딱 올라가자마자 쿨하게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문 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왜요? 그대로 제가 거기 갇혀 있으면 얼마나 민폐였겠습니까? 제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도와줘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기쁘더라고요. 하물며 우린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책감을 갖고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책감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가 쓴 예수님의 사람이란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 헛 믿은 것 같아요. 제 세례는 무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니? 사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저의 삶을 보니까 회식할 때마다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한 회식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잘 지냈는데 회사에서 회식하자고 해서 갔다가 제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다 쓸모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순간의 죄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까지.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혹시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괴로워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그냥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오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겠죠.
다시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일을 왜 형제님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님이 지금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형제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형제님 안에는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쓸모없습니다가 아니라 형제님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더 이상 죄책감을 갖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나도 종종 실수하고 잘못하지. 그러나 내가 회개만 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 살지 말고 앞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지속적인 죄든 짧은 죄든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말씀할 때 또 다른 천사의 무리들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사용된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누리는 번영과 평안을 의미하고 마음에 있는 깊은 안식, 안정감, 이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자들, 절망하고 우울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의 가치가 어떠냐면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주로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컨대 건강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간절히 구했던 대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연봉이 안정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 그대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평강은 거의 대부분 어떤 환경과 특정한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이죠. 부분적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우린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에서 평안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의 삶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 평화스러웠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 올해는 꽤 괜찮았어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죠.
올해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승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올해 승진해서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평화는 언제 평화로웠는가 싶을 정도로 절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돈이, 명예가, 성공이 평안을 주는 요소였다면 그 요소에 조금만 균열이 생겨도, 조금만 들려도 우리의 평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반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어떤 처지나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 마음이 갖고 있는 평안함. 몸이 아픈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승진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좋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에이레네의 평안입니다. 찬송가 382장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이 찬양은 이 마틴이라는 목사 부부가 직접 만들고 작사 작곡했던 찬양인데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1904년이 되었을 때 이 마틴 목사님이 뉴욕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아내가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무리해서 몸살 감기 걸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두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모든 몸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야 될까? 아니면 아내를 그냥 보살펴주면서 설교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하고 엄마만 놓고 설교하러 가기에는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전화해서 설교를 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엄마 너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그 교회 가서 하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아빠 보고 거기 가서 하라고 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당돌하죠. 근데 그 말이 목사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아내가 아프다는 상황 때문에 너무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사고와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어린 아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라는 마음에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러 간 겁니다. 근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 꼬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그 시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고 그것이 바로 찬송가 382장이 되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제가 노래를 불러주고 싶지만 그러면 감동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은요.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입니다.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시가 오늘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근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낙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은 좋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진행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함,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평안해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남편분이 입원하신 지 3주가 채 안 돼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갔는데 아내가 되시는 권사님이 표정이 너무 편안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이 요양병원에 갔는데 만약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 오랫동안 힘들게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짧게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남편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세상을 떠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지나고 몇 년 지난 게 아니라 그날 갔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평안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요. 남편이 아팠다가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역사하는 것은 10마디 말, 100마디 말, 현금 1000만 원을 갖다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확신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평안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에 평안함 주셨음을 믿고 그 평안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절망감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오니 늘 이 선물을 생각하며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앞에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기쁨이, 이 큰 기쁨이, 이 영적인 평안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책감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늘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큰 감격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은 근심이 있지만,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큰 평안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